생산적인 지도자의 자세 혹은 생산적인 성도의 자세,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땅을 누가 탐지하고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12명의 정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12 정탐의 활약과 그 부지런함을 칭찬해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이 신광야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요단 땅 전 유역을 따라 행하며 그 땅 전부를 다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 땅에 대한 보호를 함에 있어서도 정직한 보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12은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호를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호를 하였는가 하면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정적인 보호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먼저 성견력이 있는 지도자, 성견력이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성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성견력이 있었던 까닭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미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는 성견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력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발전적 교회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의 성경적 자세를 잃지 않고 힘찬 소망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의도는 모래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그 백사장 위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 목사를 향해서 저 사람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했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은 서울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여의도 백사장에 성전을 세우고 세계 제1의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갈렙과 같이 미래의 성전력을 가져야 하고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였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혹은 성 안에서 갇혀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그 성 안에 갇혀있던 바울을 광주리를 태워서 탈출을 시키는가 하면은 바다에서는 소망의 여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난파선 갑판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안심하라 하시고 그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구나,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구나 라고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내 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만난 가나안의 거민들은 모두 다 장사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마치 메뚜기 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들은 낙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의 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더라도 그들의 성벽이 아무리 금성철벽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무리 날카로운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새 나라를 건설할 수도 없고 새 가정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새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갈렙은 더 힘이 솟아났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모험을 강행하지를 못합니다.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사람의 힘과 물질의 힘만 보고 나아갈 때는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덧입고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한 면을 부정하거나 신비적인 것을 부정하면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신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교회를 만들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점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적인 능력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미지의 신비의 세계인 내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위적인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은 지도자도 또는 훌륭한 교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에 성장하고 가능한 새로운 교회로 계속 전진 발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세는 매사에 악평하지 말고 호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잘못하면은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대체 자기보다 믿음이 없고 자기보다 지식이 없고 자기보다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남을 악평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을 악평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기 지식보다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목사 밑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목사가 저러냐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사람은 그 목사님 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고 남은 다 자기보다 좋게 보는 눈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은혜가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불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악평을 하고 범사를 믿음으로 볼 때는 호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호평을 할지언정 악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세는 소망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소망의 비전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설계를 해야 그 사람이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새로운 소망의 비전을 보았고 요셉도 어린 시절 이미 꿈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보고를 들었지만 그들의 신념과 소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을 때에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는 생산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열두 정탐꾼의 보고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패배주의, 또 하나는 생산적인 신앙의 보고였습니다. 패배주의는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 나약한 상태입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졌다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커다란 갭을 메꿀 수가 없어서 현실을 기피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주의적 잔재가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만연될 때에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교회는 안전뱅이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창조적 신앙보다는 패배 망상증에 걸린, 피해 망상증에 걸린 패배주의자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노예 근성을 버려야 생산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주의 신앙가들은 복고주의자들입니다. 복고주의란 과거의 체계로 복귀하려는 주의를 복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들의 말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복고주의자들.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창조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애굽의 욕된 생활을 그리워했던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는 창조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현상주의자들입니다. 현상주의란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현상의 선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사를 건 모험을 하면서 가나안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발전과 향상은 없을지라도 가족과 함께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사한 일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공연히 서둘렀다가 공연히 행하였다가 내가 설 자리마저도 없어지면 어찌할까 하는 소신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사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대주의가 뭡니까? 자기를 경멸하고 강대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품성화된 아부건성이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장신이라는 뜻입니다. 키가 큰 장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큰 키를 보고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자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주의 사상이 그들에게도 노무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복고주의, 현상주의, 사대주의 등 패배주의의 잔재를 과감하게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신앙으로 매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인 신앙가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나무를 심겠다는 말입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인간의 생산 정신을 응변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신앙은 생기발랄한 생명적 작용이며 정신인 것입니다.
강한 긍지와 투지로 모든 현실과 대결을 해서 주변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생산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즉 자신감과 가능성 그리고 적극성과 행동성을 나타내는 신앙이 생산성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고발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0명의 그 악평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나단과 세례요한과 같이 왕이라도 죄를 지으면 서슴없이 지적할 수 있는 고발 정신이 참으로 아쉬운 시대입니다. 사회학에 대한 고발 정신이 빈곤한 것은 그 사회의 유약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려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따금씩 이런 고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고발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세입니다. 10명의 그 정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 못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지없이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야 부패와 악을 도려내고 새로운 사회, 생산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개척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 번씩 시간이 나면 송나산 정상에 올라가 봅니다. 송나산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높지는 않지만 아주 경사가 심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은 허헉대면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서면은 가슴이 탁 트입니다. 마석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보입니다. 월산리, 담내리, 송천리, 가곡리, 천몰리, 대성리, 저 호평까지 다 보입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하는 것은 그 맛에 등산가들이 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등산가들은 늘 새로운 산봉우리를 정복하려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리아 등정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산을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늘 개척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척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 또 다른 교회를 개척. 저도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 손 목사는 참 희한한 사람.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잘 되고 살만한데 거기 늘 앉아 있지 왜 또 옮겨가느냐, 왜 옮겨가느냐. 그러나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로도 산지를 요구하여 그 산지를 개척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개척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고 싶어 해야 하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이 개척 정신이 있어야 그 삶이 생산적인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적 신앙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창조 신앙, 또 창조 능력으로 어떤 절망적 상황도 도전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진실로 나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고 해도 세상에서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 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있으면 운명도 고치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흑암도 광명으로 바꿀 수가 있고 무질서한 거리도 질서정연한 거리로 무법천지 파괴천지도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의 세계가 희망이 넘치는 꽃동산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사람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궁핍과 재난에 쪼달리는 지방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해 주는 것입니다. 생산적 신앙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가능케 하는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생산적 신앙은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을지라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에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재산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불가능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생산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